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읽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 내일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쭉 읽나요? 편지를 받으면 쭉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읽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여러 번 읽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가 도달이 되면 편지를 띄엄띄엄 나눠서 읽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까지 쭉 읽었어요. 그것도 초창기 때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모임 가운데서 한두 명 정도만 글을 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읽어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거나 전체까지 다 듣고 나면 아멘 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결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오늘날은 띄엄띄엄 있잖아요. 띄엄띄엄 나눠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히는 알게 되는데, 띄엄띄엄 설교를 하니까 자세히는 살피고 알게 되는데, 자칫하게 되면 전체 메시지를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요, 우리 영혼이. 어느 순간에. 더군다나 저처럼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베드로후서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이 성경하고 저 성경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주제 설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는 목사님의 생각, 그거를 듣지, 그거. 그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자체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칫하게 되면은 그거는 놓치고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는 생각, 목사님의 그 이야기만 듣는 거죠, 자칫하게 되면.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을 잘 파악을 해서 제대로 설교한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엉뚱한 말씀을 듣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성경 자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만 해도 6번에 걸쳐서, 오늘 6번째죠. 6번에 걸쳐서 거의 한 달 반에 걸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반 동안 베드로후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3장밖에 안 되는데 한 달 반 동안 읽으면 얼마나 많이 읽을 수 있겠어요, 그전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읽은 횟수만큼 이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해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수단입니다. 수단, 도구, 통로예요. 통로. 이걸 계기로 해서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이 설교를 들음으로써 깨달아와 여러분의 어떤 깨닫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거죠.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적인 거. 설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스스로 묵상하고 그러면서 깨달을 때,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깨달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베드로후서가 양괄식으로 되어 있구나. 양괄식. 그러니까 앞에 주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하고자 하는 전체 주제를 앞뒤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거를 국어 문법적으로 하면은 양괄식이다, 쌍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만 있으면 두괄식 얘기하고 끝에만 있으면 미괄식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에도 있고 끝에도 있으면은 양괄식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런 식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4절에 나와 있었죠. 1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 회복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가.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최종 어떤 영적인 여정의 도착지, 목적지가 어딘가. 그게 하나님의 성품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지. 하나님의 예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으로 지으셨잖아요. 형상이 어려운 말인데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하나님처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뒤틀리고 왜곡된 거예요. 짐승 같은 모습으로, 마귀 같은 모습으로, 마귀의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변한 거지. 우리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구원이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복입니다. 원래대로 회복. 원래대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 회복이죠.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다가 중간에 자꾸 뭔가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덕을 더하기 위해서 힘쓰고. 덕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로운 모습. 그 다음에 또 지식을 더하고. 자꾸 뭔가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지식을 자꾸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식이 또 넘치면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거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중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죠. 오래 참고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오래 참고 버티는 거예요. 인내의 경건을, 경건한 신앙생활이죠.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에 그다음에 형제, 우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형제 우애를. 그리고 나서 형제 우애의 마지막이 뭐예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웃사랑.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회복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그렇게 짓는 거예요. 힘쓰라. 영적 성장에 힘쓰라. 자라가라 그래 돼 있잖아요. 자라가라. 그죠? 자라가라. 오직 18절 그랬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말이 성장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성장해라.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중간에 나와 있는 이단들 있잖아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들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구원받은 생명을. 이단에 넘어가면, 이단에 빠지면. 영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무슨 메시지를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짐작이 되시죠? 이거를 반복해서 읽으면 깨닫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뭔가 재료들을 알려고 한번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면은요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막 기뻐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구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막 역사해 주셔서 이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감탄사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이거네 하면서 막 눈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하나 아주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카는 목사님 메시지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이 자연 속에 진리를 항상 심어 놓으셨어요. 콩을 심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딱 싹이 뭔가 뿌리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딱 자라나는 모습. 꽃이 피고 열매 맺는까지 찍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25일간의 그 콩이 이렇게 싹이 트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자라날 때 뿌리가 굉장히 뭔가 뿌리가 발달하죠, 그죠? 뿌리가 발달하면서 우위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자라야 돼요. 뿌리가. 영적으로 뿌리가 자란다는 게 뭐겠어요? 네,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의 지식이 많아지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많아지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많아져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DNA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죠. 저 콩 속에다 DNA 유전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차 뭔가 꽃이 피고 또 다른 어떤 그 콩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지면
콩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또다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생산해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바라시는 거죠. 우리 속에다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 DNA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있잖아요.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 그 생명의 영생 속에, 그 생명 속에 DNA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이 정말 살아있는 진짜 참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생명이 진짜 참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DNA를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 속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앞에서 그랬죠. 먼저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고 그랬죠. 그죠? 별 사람들이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딘다는 말은 아주 천천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딘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오실 거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오실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이렇게 지체되고 있느냐, 뭐예요?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죠. 오래 참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1000년이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루나 마찬가지다. 하루.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꼭 오직 한 가지, 그것을 잊지 마라 그랬죠. 이 한 가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시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1000년이나 지났는데, 아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아예 안 오시거나 아니면 아주 천천히 까마득히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일종의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고 안이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태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태만함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단들처럼 일종의 죄악된 삶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망한다고 그랬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죠? 어디 나왔죠? 6절에 나왔잖아요. 6절에서, 그 앞에 3장 6절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7절이구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거기 나왔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있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경건한 사람들의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단에 빠져서 경건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메시지, 앞에 메시지.
주님의 나라는 확실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확실하고 어느 날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 그렇게 되면 뭐 했습니까? 이 땅에 죄악된 세상은 불로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새하늘 새 땅 우리한테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새하늘 새 땅. 그 새하늘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의가 있는 곳. 13절에서 의가 있는 곳.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세상은 경건한 세상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움이 넘치는 세상인 거죠. 의로움이 넘치는 세상. 의가 뭐예요?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의가. 정의로움, 공의로움이에요.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아요. 온갖 죄가 넘치는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천국은 새하늘 새 땅은 뭐예요? 의가 거주하는 곳이에요. 의가 있는 곳이란 말이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의가 거하고 있는, 의가 거주하는, 그러니까 의가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에요. 의가 지배하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의가 지배하는, 의가 전체적으로 그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인 거죠. 불경건한 사람들, 의롭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게 앞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항상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을 항상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언젠가는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겠지. 언젠가는 새하늘 새 땅 천국 우리한테 임하게 되겠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정말 공의롭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마음도 힘들고 우리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우리한테 주어지겠지. 이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메시지 14절에서 15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려고,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힘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에 힘써야 되느냐? 뭐에 힘써야 되느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뭐겠어요? 앞에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 이것들이지, 정확히 번역하면. 이것들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뭐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 주님 앞에. 언제가 주님이 갑자기 딱 우리 앞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등장하셨을 때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점과 흠이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면 막 먼지가 붙고 흙 막 옷점이 묻어 있으면, 오물이 막 묻어 있으면 뭐 어때죠? 그게 점 있고 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또 흠 있다고 하는 것은 막 뭔가 어디가 구멍이 뚫리고 막 그런 거죠. 옷이 구멍이 뚫리고 막 오물이 묻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점이 있고 흠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앞에서 점과 흠이 나왔었어요. 어디 나왔죠? 이 불신자, 아니 이단들 얘기할 때 어디 그 2장 보세요. 가서 보세요. 2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2장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점과 흠이라 그렇게 있잖아요. 점과 흠이라. 그러니까 낮에 일해야 될 시간에 뭔가 쾌락을 즐기는 거죠. 낮에 즐기고 먹고 막 술 먹고 막 방탕한 삶을 살고, 그래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바로 점과 흠이다라는 거예요. 점과 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악된 모습, 죄로 더럽혀지고 오염된 모습, 이게 점과 흠이라고 일종의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등장하게 될 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 됐을 때에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막 점들이 여기저기, 복수에 다 점들이 있고 막 흠들이 있고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들도 없고 흠들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을 잘 믿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으면 점과 흠들이 자꾸 점점 없어지겠죠, 그죠? 우리 속에서 처음에는 점이 많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점도 많고 흠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메꿔지고 깨끗해지면서 없어지는 거죠. 온전한 모습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말 성숙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딱 주님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그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겠죠, 그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되고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계속 뭔가 이단들처럼 죄악된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돼야 안 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게 돼 있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 안 오셨으면 좋겠어. 아니면 낫다 오시지 말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냥 부담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막 죄악된 모습인데, 점과 흠투성인데 걱정되고 두려운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점도 없고 흠들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기를,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내가 그러려고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힘쓰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노력해라.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거.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이 확실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의 불 속에, 영원한 불 속에 쳐넣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은 의가 충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떳떳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떳떳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또 15절에 그랬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을 뭘로 여기라? 구원이 될 줄로, 구원으로 여기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천천히 오시는 거죠. 주님이 지금 재림이 천천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를 오히려 뭐야? 그거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천히 오실 거라고, 내 때에는 절대로 오시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거를 구원으로 생각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천천히 오시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일부러 시간을 늦추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주님이 천천히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걸 가지고 오히려 안이하게 생각하고 태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해이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빨리 내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좀 더 내가 온전한 모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잘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일단 내가 신분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거죠. 이렇게 일단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배려, 깊은 사랑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살고,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속 시간을 늦추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온전한 구원,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메시지 연장선상에서 로마서 13장 11절 보면 로마서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기, 이때죠, 이 시간. 이 시간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죠. 그동안 꾸벅꾸벅 졸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자고 있었는데 빨리 정신 차려야 돼. 빨리 깰 때가 됐어 지금.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구원이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이제 밤이 이제 다 끝나고 곧 이제 해가 뜨는 이 낮이 이제 아침이 가까웠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이제 가까웠다 뭐예요. 해가 뜨는 거죠. 이제 해가 뜨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막 어둠의 일들, 어둠의 행위들이죠. 어둠의 행위들을 행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빨리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옷,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뭐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의 얘기대로 하면 경건한 삶을 살자는 거잖아요.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잖아요. 단정이란 말 쓰잖아요. 마치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게 타락한 모습이잖아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과 경계에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런 모습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옷 자체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나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들 사르커스, 육신을 따라가는 행위의 모습들, 그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려고 해.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씀 듣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변화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지? 내가 까먹었네 이름. 아우구스티누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네.
우리 기독교 성자라고 그래요. 기독교 성인들 중에. 정말 이 사람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만이교 이단에 빠져서 또 20살에 그 또 여자와 빠져서 자식도 낳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한 거죠.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인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어둠의 일을 어둠 속에 있었구나. 지금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구나.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구나. 내가 정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어떤 그 책들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가 세워질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뭐예요?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을 살죠.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의 업적 있죠. 인생의 업적이 나타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평가하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불로 완전히 우리의 삶 똑바로 살았는지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았는지 불로 다 모든 걸 테스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그래서 불에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면 우리가 잘못 산 거고 불로 태웠어도 뭐예요? 남아있어요. 그러면 똑바로 산 거죠. 그래서 그걸 비유로 얘기하죠.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산 것이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셔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상을 받는다는 거죠. 상을 받고 그렇지만 뭐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은 해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그것 때문에 막 심판하시고 그러진 않겠지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 이게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그냥 구원은 받아. 우리 영혼은 구원은 받는데 일단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이 뭐예요? 내 공적이 없잖아요. 똑바로 산 게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가. 내 인격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게 전혀 없어요. 덜렁 나만 구원받은 거야. 내 영혼만 구원받은 거예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사우나에 갔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허겁지겁 막 뛰쳐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이것저것 옷 챙겨 입고 뛰쳐나왔겠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뛰쳐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뛰쳐나왔지만 벌거벗긴 했지만 내 생명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내 생명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벌거벗고 있으니까 부끄러웠죠.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삶을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은 받을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이왕이면 주님으로부터 정말 상급도 푸짐하게 상도 받고 칭찬도 듣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구원이 돼야 그런 구원을 받으려고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뭔가 우습게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주님의 재림이 좀 지체되고 있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보세요.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요. 하나님이 지금 인자하심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든지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이 풍성한 것을 멸시하느냐? 우습게 여기느냐? 이게 우습게 여기느냐? 그랬다가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이게 심판의 날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게 되면, 우습게 여기게 되면, 그게 바로 어떤 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화내시고 진노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너가 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막 웃음 띤 미소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칭찬을 듣고 상을 받고 이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막 진노하시고 화내시고 그런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이미 말했다 이거예요. 이런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말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도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뭔가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근데 그 중에 뭔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덜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덜어. 여기저기 있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거를 어려운 내용을 만나게 되면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끌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세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그 어려운 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하다는 말이 요즘 욕처럼 들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욕처럼 느껴져요. 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못 배운 사람,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 가리켜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그러다 보니까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자꾸 흔들리고, 이것도 이 말 들으면 그 말로 쏙 거기 쪽으로 쏙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저 말 들으면 또 그쪽으로 쫙 휩쓸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있죠. 어린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성경을 만났을 때 뭐예요?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푼다는 말이 곡해한다 뜻이에요. 왜곡한다, 왜곡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왜곡시킨다. 성경을 자기 기준에 막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춰서. 나는 이 말씀을 잘 모르겠고 이 말씀도 나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내 수준에 끌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수준에. 그걸 누가 하냐? 그때 당시 이단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 경건한 삶을 살라고 그러는데 경건한 삶은 내가 살기 싫은 거예요. 내 지금 욕망에 빠져가지고, 내 정욕에 빠져가지고 건건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예수님이 뭔가 재림하셔서 뭔가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불은 그런 것도 다 상징이고 은유고, 그냥 조금 뭔가 그런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JMS. 예수님을 들먹이면서 예수님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 뭐예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JMS 정명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정명석이 수많은 여자들 농락했잖아요. 수많은 여자. 왜 그래요? 그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 게 아니래. 또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래. 그냥 불은 상징이래, 상징.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정욕에 빠진 삶을, 자기 방탕한 삶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 그걸 성경 해석을 묶어놓은 게 바로 뭐냐면 원리강론이라고 그래요. 원리강론. 통일교에서 따온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통일교 신자였거든요. 정명석이. 통일교 신자에서 통일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그걸 세운 게 원리강론인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곡해하면,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내가 지금 당장 이대로 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뭔가, 이걸 항상 알려고 해야 돼요. 그의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성경 해석을 그렇게 엉뚱하게 하는 거죠. 비유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문맥 다 무시하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구원파예요. 구원파. 박옥수나 있죠? 우리가 양재동 쪽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그 박옥수 있죠? 거기 무슨 교회지? 그 강남 무슨 기쁜 소식 성교회, 기쁜 뭐 그런 교회죠. 그런 그 교회 있잖아요. 박옥수. 구원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으로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을 향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둘째 사망이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두 번째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 여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17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돼요. 원래 너희는이 앞에 있어 강조하고 있더라고. 원문을 보면은 너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지금 사도 베드로가 미리 얘기해줘서 이걸 미리 알았잖아요. 우리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죠? 미리 알았은즉 뭐라고 합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죠. 그죠? 이 미리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이, 무법이란 말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미혹이 속임수죠. 속임수에 휩쓸려 들어가서, 이끌려 들어가서 굳센 데서, 내가 딱 한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자칫하게 되면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멍하고 있다가 이 무법한 자들, 이단들의 어떤 속임수에 딱 이끌려가 갖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굳세게 서 있는 데 떨어지는 거예요. 즉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랑하는 거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더니 요즘 이제 대학이 시작되잖아요. 신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단들이 엄청 많대요. 이단들 그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동아리 활동으로 이단들이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그 건강한 신앙 선교회가 이 IBF라고 있어요. IBF가 있는데 박옥수 집단이 만든 게 그것을 따와 가지고 만든 게 IYF예요. IVF인데 원래 IYF 살성에 영어로 써놓고 보세요. 얼마나 비슷합니까? IVF인데 이건 건강한 어떤 건강한 신앙생활 선교회인데 IYF는 구원파 집단이 만든 선교회예요. 그걸 꼬드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이제 막 대학 들어가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동아리 활동으로. 정명석은 뭘 가지고 끌어들이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즘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무슨 어떤 축구 동아리 또는 연예인 동아리 있잖아요. 연예인 되고자 하는 사람들 연예인 동아리. 그래서 그 JMS는 항상 그거잖아요. 뭔가 그 건강 젊고 키 크고 늘씬하고 예쁜 사람들 다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꾸 당신들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 만날 수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 끌려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잘못된 말씀 해석한 것을 듣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항상 깨어있으라. 조심하라는 말이 삼가라는 말이 조심해라. 마치 파수꾼이 이렇게 깨어있는 것처럼 불침번 있죠. 불침번이 이렇게 막 이렇게 깨어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깨어있으라. 조심해라. 항상 언제 이단이 접근할지 모른다. 언제 마귀의 졸개들인 이단이 그럴듯한 미끼를 가지고 내한테 접근할지 모른다.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자칫하게 되면 정말 자칫하게 되면 저도 우리 내 가까운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랬거든요. 대학생활 초창기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성경, 똑바른 성경 해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삶 두 번째가 뭐예요? 똑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거. 똑바른 성경 해석. 이것의 관건이 성경 해석의 관건이에요. 똑바로 성경 해석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사건 목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통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거짓된 선지자, 사건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항상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기 전시. 우리가 6.25 체험이 있기 때문에 6.25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공에 대해서 정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기독교 신자면 유물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건 당연해요. 공산주의의 뿌리는 유물사관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물질이 중심이다. 우리 인간도 영혼이란 건 없고 우리 인간도 그냥 물질일 뿐이다. 물질.
이게 공산주의 어떤 그 철학이고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그것을 반대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걸 반공이라고 그래요. 반공. 공산주의 반대한다. 반공. 근데 그 반공이 중요하긴 하지만 반공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반공이 복음 진리는 아니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거,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꾸 반공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6.25 체험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말에 쏙 빠지는 거예요. 그 말에. 복음이고 뭐고 다 몰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예요? 저 사람이 반공 사상을 부르짖네? 저 사람 내 편이네? 그러면서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게 현재 지금 60대, 70대, 80대 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뭐예요? 그런 식으로 끌어모아가지고 각가지 6가지 장사를 하면서 돈을 착취하지 않습니까? 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요, 그 속에 숨어있는 생각은요, 동기는 돈이거든요. 돈.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 잘 꼬드기면 돈을 내한테 갖다 바치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정말 내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의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고 있나, 항상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을 똑바로 전해주지 않는 목회자라고 그런다면 떠나야 돼요.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떠나야 돼요. 내 영혼을 망치니까, 내 영생을 망치게 되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구원을. 무조건 떠나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이제 핵심 결론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자들, 이단들의 어떤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하되, 마지막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라가는 영적 성장에, 영적 성장에 힘쓰는 거예요. 자라가라란 말이 핵심이죠. 그죠? 자라가라가 핵심이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아옥사네 때 그래가지고 자라가라 앞에 나와 있어요. 자라가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라가라. 뭐에 자라갔냐? 그를 아는 우리 주 곧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라 이거예요. 영적 성장에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우리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나중에 성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부모의 오직 기대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자라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장 지체, 발달 지체. 실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 아마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성장 지체에 빠지고 발달 지체에 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 장애인, 지체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우리 영적 부모가 되신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시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출생시키셨다고.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게 본어게인, 영적으로 거듭남이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남. 영적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출산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시겠죠. 그죠? 아까 그 콩이 자라는 것처럼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나중에 결국 열매 맺기를 바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에 대한 우리 부모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 부모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결국 시집가고 장가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출산해 주신 다음에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히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인이 되고 영적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는 거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성장을 하고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말이 참 어렵네요.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뭐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성장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출산시켜 주신 거,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게 은혜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이 시작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알아갈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지식이 우리 안에 많아짐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말씀이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의 성장의 시작이에요. 성장. 그리고 또 지식이 중간에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영양 공급원이에요. 영양 공급원. 영양소예요. 영양소. 아까 뭐예요? 뿌리가 계속 그 땅 속에 있는 어떤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뿌리가 건강하게 뭔가 뻗어나가면서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이 뭐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말씀 지식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장의 시작점이자 성장의 완성된 모습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이거는요. 여기 지금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설명이지만 사도 바울의 설명, 다른 사도의 설명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나오잖아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즉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게 된 거죠. 이게 그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본어긴 했어요. 거듭났어요. 영적으로 출생을 했다고, 생명을 얻었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출생, 구원은 뭐예요? 너희 스스로 태어나거나 너희 스스로 뭔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은혜가 사실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막 그렇게 어떤 노래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얻게 된 게 부모님의 은혜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성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출생하게 됐구나, 내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됐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지, 부모님의 기대대로, 부모님의 바람대로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행위에서 거듭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 능력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나를 막 드러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my life, my way, 그러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출생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게 내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나중에 결국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잘 이렇게 세워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힘쓰고 더 열심히 뭔가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은혜 안에서 성장한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실은 그거 오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을 통해서 막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뭔가 어떤 그런 그냥 거짓된 표현, 뭔가 그런 표현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진짜인 것 같으세요? 진짜 이거는요. 자, 이 고백을 제가 언제 들었냐면 오카는 목사님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할 때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자기 교회 사역을 마무리할 때 그냥 크게 교회를 일구고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랑할 만한데, 뭐냐면은 제가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그렇게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나를 감싸고 둘러싼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은혜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입만 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고백을 하게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난 내가 노력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될 줄 알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지식 안에서 성장해라, 성숙해져라, 자라가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목표, 이 땅에서 인생의 목표가 뭔지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출산시켜 주셨어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다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어떤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영적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한 번씩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어떤 종교 활동, 그 정도에 머무는 것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10년 전하고는 지금 내 모습이 다르고 작년하고도 내 모습이 지금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지.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뭐예요? 영적 변화가 없는 것이고 영적 성장 지체에 빠진 거예요. 발달 지체에 빠진 거예요. 뭔가 내가 조금 더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디까지 변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의 목표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자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잖아요. 우리 다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때까지 이르자,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말이 되게 어렵네. 그리스도가 충분히 성장한 분량, 즉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성인이 된 성인의 그리스도인이죠. 성인이 된 그리스도의 높이, 예수님의 키높이예요. 예수님의 키높이까지, 거기까지 이르자. 중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과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돼서 딱 그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것이 딱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완전히 성장한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이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막 태어났을 때는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야말로 말씀도 잘 모르고 세상의 정보를 들으면, 세상의 지식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쪽으로 휩쓸리고 계속 흔들리는,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랬다가 우리가 이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 안에서 참된 삶을 삶으로써,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얘기잖아요. 범사에 모든 우리 일거수일투족 일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그리스도 높이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성장의 목표가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목표가 없다, 그런 의식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죠?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 뭔가 또 어떤 이단이 또 접근해서 또 그렇게 막 접근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건강한 성장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망이니까. 정말 내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내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리라.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구원이 완성돼 가면서 정말 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정말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행동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델. 그러면서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평생 살았어도 그런 열매가 없다. 한 사람도 내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뭔가 이렇게 제대로 딱 세워주고 그 사람을 자꾸 뭔가 사랑하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 사람을 제대로 딱 세워주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제대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 제대로 썼잖아요. 그죠?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 딱 제대로 쓴 다음에 바울이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뭔가 세우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열매예요. 그게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에 메시지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찬양하고 맺지요. 왜냐하면 그때 그랬죠. 영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에게가 제일 앞에가 있겠죠. 그에게, 왜냐하면 그에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광이 예수님께 영광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이,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그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 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